우리가 이제 그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보는 그러한 어떻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를 성경 66권을 전체 아우르면서 각 권별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런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갖고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또 영성이 깊을수록 이러한 줄기를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더라도 이게 길을 잘못하면 전체 그 가는 코스에 대한 그 출발점과 목표점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숲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길이 끊어진 경우도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어디쯤이다 알면은 그걸 따라서 길이 없대로 어떻게 방향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번에 해 2025년도에는 그러한 여러분 특별한 방향,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전체를,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의 뜻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의 언약. 따라합니다. 언약. 네, 언약으로 관계를 이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이라 얘기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있는 구속사. 그래서 이거는 좀 구속사 그러면은 좀 말이 어려워요. 이제 구원하는 이야기, 구원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이야기,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깊은 뜻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66권을 갖다가, 성경 60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예,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예, 39권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그 신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렇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은? 66 빼기 39 하면 몇이 나와? 27. 39 하면은 뭐가 돼요? 곱하기 하면은 27. 그래서 39, 27에서 27권은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마치 천국의 집을 쌓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도 좀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 구약 39권이 만일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에 짓는 집을 1층과 2층, 1층은 구약 성경, 2층은 신약 성경으로 짓는다면은 1층에서 그 바닥 기초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이라 그래. 그래서 모세오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야 돼요. 이 모세오경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유대교들도 이 모세오경은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곡에 가가지고 좀 옆으로 쭉 들어가고 되면은 성경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성경 있는 게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이 지금도 그 사람들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읽으면서 이래.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제 그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1층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기둥이요. 기둥이 최소한 2개가 필요해.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첫째 기둥은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역사서로 한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는 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게 12권이 있어요. 12권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은 양쪽에 문이 있는데 한쪽 문에는 5권씩 대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거요. 이런 거에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5권이 있어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 어떠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1층을 다 짓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뭐라 그래요? 또 다시 스라브를 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1층에 바닥을 갖다 콘크리트를 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1층 바닥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요한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이 5권이 신약 성경을 이루는 이 바닥이야. 기초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둥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쪽 기둥은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성경을 하나의 기둥으로 본다면은 또 하나의 기둥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9권이 있게 돼서 18권이 기둥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둥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갔구나. 사랑은 특별히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기둥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으면은 1층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지붕을 역할하는 것이 4권의 성경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5권, 기둥에 9권씩 18권, 그 다음에 위에 천정, 이 지붕을 하는 것이 4권, 그래서 27권의 그런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39권과 신약 21권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6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한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전체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가운데 사람의 사랑 관계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번 딱 합쳐시키면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뭐요? 죄인.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여기 창세기 읽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선악과 따먹고 그 가인과 아벨이 지 동생 죽여버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그냥 막 못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지만은 그 아들 내미들 그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라는 놈이 지네 아버지 벗은 거 보고 헬렐레 우리 아버지 벗고 있어 이래가 놀린다고. 이게 순 제약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도 이 죄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권세 잡은 사단이는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지옥 가운데 끌고 가서 이 지옥의 구렁텅이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만 열어놓고 나가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냥 싸움하자고 되고, 혈기가 방치한 사람들은 더 그래. 운전하다가도 저도 가끔가다 화가 나면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인식을 하고, 나는 항상 약한 사람이, 나는 어쩐 잘못하게 되면은, 삐끗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럼 죄가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되어 있는 모습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장 2절에 곧바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에 물과 진흙과 모든 것들이 막 혼합체돼가지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된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님이 운행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온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 우주를 새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온 천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 모두들도 혼돈된 상태에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를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 어떻게 알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렇죠?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혼돈된 상태에 있으면은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내 모두가 내 거야, 저놈의 새끼 죽여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 나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돈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1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혼돈된 세상 가운데 제일 처음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것을 목적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앉아있다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딱 되게 되면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상태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네 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게 되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된 것이 보이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궁창을 두어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만들어서 궁창을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궁창으로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갖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세상에 이 궁창이, 이 하늘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두 번째 날에 만들죠. 세 번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물러가서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그러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갖다 어떻게 해요? 형체의 모습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시는 것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넷째 날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 궁창 가운데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온 우주의 모습을 만들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어쩌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다가 새를 두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이렇게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그 땅 가운데에 식물이 솟아나오게 하여서 채소가 나게 하고 또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각종 동물을 갖다 두셔가지고 그 모든 천지를 아주 아름다운 진짜 유토피아의 세계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정돈되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게 됩니까? 비로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각가지 은사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특기를 주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잘하는 것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난 탁월한 사람의 그러한 영장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소망의 마음이 넘쳐나며 믿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고 지식이 높아지게 되고 마음이 부해지고 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천지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그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내가 진실을 믿게 되면은 그런 역사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만듦과 똑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만들어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각 개인에게 그런 모습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아담이 만들어지면서, 아담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코에다가 뭐라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지라는 거예요. 야, 무슨 사람을 만드는다면 생령이 된지라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 있는 상태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과 형상을 쫓아 만들었던 그 자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을 거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해도 뭔가 모르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속에서 그 죄를 추적하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꾀움에 의해 가지고 달랑 따먹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잡다한 거 많습니다. 설명하게 되면 너무나 길게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이 땅 가운데 한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돼.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사람 이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원죄의 싸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거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지워질 수가 없어. 흔적은 아무리 거기다가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가리우고 하더라도 그 죄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위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절대 지울 수 없어요. 그 예수를 피 흘리는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약 속에서 계속 그냥 살아가면서 우중충한 그런 마음 가운데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항상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던 그러한 온 천지의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을 죄가 딱 들어감으로 뭐냐면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자폐증이 생기게 되고 공황장애가 생기게 되고 내 마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자기 훔쳐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 범죄함을 통하여 뭐 감옥 가고 온갖 일이 다 나타나는 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당신은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것들이 발동을 일으키게 돼서 그것을 말미암아 자범죄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 잘못하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신경통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흐르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탕감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놓아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져 있는 놀라운 사실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옆에 나가야 할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보라. 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 할아버지가 범했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놓여지지 못하고 그 죄와 싸움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지 역사는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오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고저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가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뿐만 아니라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며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식구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러한 그 나무며 짐승들을 갖다가 한 쌍씩 그 방주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40지하로 막 그냥 홍수가 내리게 하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막 물로 깡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다만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 그러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고 우리는 세례라 그러는데 우리가 물속에 원래는 침례는 쑥 들어갔다 쏙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리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일은 바로 여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노아를 갖다 선택하셔서 살렸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신 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이 거기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대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뜻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긴 후에 150일이 있어 모든 땅이 마른 이후에 노아의 바라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다시 낳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씨가 막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를 갖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그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뜨려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온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퍼져서 혼잡게 하니까 말이 틀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 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후손도 실망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선택된 인물이 누굴까요?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내 고향과 내 친척 모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다른 어떤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노아의 자손이었던 셈과 함께 야벳의 자손이었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100세가 되어서 나왔던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나왔던 누구예요? 이삭을 통하여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이삭, 내가 너에게 100세 내서 너를 주었지? 너 그 아들 17살 낳지? 갖다 바쳐. 야,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잘 키워놔서 17세가 되었는데 17살 되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을 바치라 그러니 눈이 돌아가지. 나는 딱 그럴 거야. 하나님 절대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들었을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갑니까?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그 장제깨비를 해가지고 불을 가지고 노새에다가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라산에 가서 몰리아산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치는 광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는 그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장작개비에 칼을 들고 잡으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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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인정했다. 내 믿음을 보았다. 그 손에서 칼을 놓아라. 네 뒤를 보면은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를 바치게 돼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저 사람과 함께 우리도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러한 그 철저한 믿음 가운데에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복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보면 사색적인 그러한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리브가를 맞을 때 보게 되면은 멀리 오는 리브가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랑하는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 막 다리 비치고 막 이런 사색적인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싸우지 않고 도망갔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가가지고 그냥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거기서 막 물이 막 솟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당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다 된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종이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이 우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큰 재산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보면 수돗물 줄줄 나오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에서 이 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엄청난 재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주 굉장한 거부의 삶을 살다가
그의 아들 누구를 낳게 됩니까? 보세요. 이 이삭이 참 복을 받은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이게 오늘 조금 길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다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요. 스토리처럼 제가 그냥 줄줄줄 말하잖아요.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다 이겨내는 거예요. 원고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 옹대로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나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붉은 털이 나고 막 그냥 아주 용감하고 건실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나왔던 쌍둥이로 나왔던 야곱은 어때요? 좀 비실비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형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죠. 얌체 같은 자, 뭐 속이는 자 이렇게 이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나는 야곱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자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갖다 축복하셨어. 왜 그랬을까라는 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이면은 힘도 세고 자기네 아버지한테 상해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이삭이 좋아했던 에서를 축복하시지 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야곱은 일부가 어머니가 좋아했거든요. 사랑했어. 아주 여성스럽고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요 에서가 팔아먹은 그 자기 장자권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전 밭죽을 지 형으로부터 빼앗아 버리죠. 뭐 뺀다고 해서 장자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밭죽한 것에 팔아서 자기가 그걸 갖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야곱이 영성이냐면은 나중에 형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걸 보고 나서 화딱 지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갖다가 피해서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게 되면은요, 보세요. 그가 이제 베델에서 돌베하고 잠을 잤을 때 사닥다리가 막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 천사가 오락내락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꿈에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맨날 그냥 장가에 찍어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3명이나 있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자기 삼촌 집에 가면서 그 토돌토돌 도시락 가지고 지 엄마 싸주는 도시락 까먹으면서 가다가 베들에서 돌베이 가고 잠을 잤을 때 그 오르락내락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돌아오시고, 나를 온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돌 여기다가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영성은 분명히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야곱이 키우는 양들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이 양 어리고 그러니까 속여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보다 더 많은 양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형 에서가 이놈 새끼 좀 죽이려고 막 300명 거느리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다가 누구를 둡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하나임 군대 장관을 갖다 앞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뭐 여기 보면 야복 강가에서 막 그냥 이렇게 안 해더라도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 장관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야곱의 영성이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조차도 야폰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지 않습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채 훔치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됐던 야곱은
그에게서 어떤 애들이 나와요? 12명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축복이야. 아멘. 여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저 무뼈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를 갖다 그런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어? 바람의 모래처럼 많이 만들어 주겠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시대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이 번성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그 수많은 60만이나 되고는 그런 큰 그 이제 장정만 20만 원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가 원래 라헬만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도 자기 마누라로 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도 자기의 부인이 되기도 합니다.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딥나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딸도 낳게 되죠. 그 밖에도 딸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그 야곱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련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요셉만 편애했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간 좀 덜 떨어지고 약간 좀 못나고 또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쟤 뭐야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분명히 이렇게 보세요. 12아들들이 항상 어떻게 요셉을 질투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맨날 그 자기 라헬의 소생이라고 막 거기다 색동족을 입혀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맨날 삼배 옷을 입혀주고 이러니까 화났죠. 그리고 맨날 이놈이 자꾸 하게 하면 아버지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도 나한테 절을 하고 볕단이 나한테 절을 했으니까 형들도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할 겁니다. 해아달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게 됩니다. 이런 헛소리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요셉 붙잡아가 형들이 붙잡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나중에 보디발의 당시에 그 애굽의 그 군대 여기 보면은 그 시대장이라고 했는데 시대장에 오면서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죠.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회를 잘하다가 그 아주 음탕한 부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저 감옥에 가면 우리가 또 아예 끝났다 여기서 죽나 보다 하고 자살해버리고 있어. 내 인생이 원래 이러지. 형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에이 난 죽어버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정총무를 하고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또 자기가 일을 하고 그래서 간수장들에게 그 간수를 도와주는 그러한 또 직처를 만나고 말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이 왕 옆에서 술 시중을 두고 떡을 갖다 바쳤던 그런 관원장인데 그 다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의 장관.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 자기가 있는 감옥에 오는데 어떻게 돼요? 요셉이. 예.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신비한 것을 하다가 나중에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복직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할 때 나중에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떡 맡은 사람은 해석했더니 때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풀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 밑에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만히 막 이 왕이 보니까 바로가 막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자기네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를 다 동원하고 모든 점쟁이를 다 동원해도 아무리 지로운 사람을 동원해도 지식인 사람을 동원해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이제 그러한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모르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셉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그를 소개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자기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찐 7황소가 맨 처음에는 올라와서, 자기 막 있다가, 7회를 있다가, 다시 또 파리한 휘황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소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 다음에 또 충실한 7이삭이 올라와가지고, 막 있다가 다시 파리한 그러한 그 마을은 7이삭에서 그걸 잡아먹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 들 것을 갖다가 바로에게 해석해 주니까 너무너무 그 바로가 좋아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해해서 당신 나라에 훌륭한 재상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대비하면은 이 나라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바로 네가 바로 그런 재상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나라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었죠. 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년이었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곡간에다 모았다가 먹을 것만 딱 먹고 흥황하게 못 쓰게 해서 곡간에 모아놨다가 흉년 들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의 전답을 저당 잡고 그 곡식을 나눠주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뭐예요? 바로 야곱을 비롯한 11형제가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들을 여차여차 해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동생이었던 누구예요?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돌아오게 해가서 그를 돌아오게 하고 또 야곱도 그 땅에 오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그들이 오랜 동안 그 요셉의 보호를 받아서 70명이 들어왔다가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있을 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요셉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보면 어찌 세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가장 망하고 안 되고 자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다른 모든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요셉은 그 형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었어. 그래서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잘 권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가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도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역사가 있었고 요셉도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자기의 뼈를 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날아가는 그러한 이제 부탁을 하고 창세기는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스토리로 쭉 엮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묻은 일상과 환경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속되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요셉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도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